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한 복음이죠. 그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31절까지가 주제가 딱 일관되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지혜와 그리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지혜, 이거를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미련해 보이고, 또 미련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 여기 미련한 것과 능력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렇게 하고 믿는 사람들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보니까 20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이제 뭐 학자를 얘기하는 거야.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네.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눈을 씻고 봐도 이 구원을 얻은 사람 중에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 또 학식을 자랑하는 사람, 변론가, 이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혜의 핵심은 자기입니다. 자기. 나에게 있어요. 모든 출발점이 다 인간에게 있습니다. 모든 출발점이 다 세상에 있습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모든 판단의 중심이 되고 자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쾌락, 탐욕, 거기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지만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간파하는 그런 눈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다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역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전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는데 그것이 세상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세상이니까. 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죄인이다. 또 하나님이 그런 죄인의 인간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도록 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매우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나 외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내 운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 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고, 또 지옥이라는 것,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비위가 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고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종류를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항상 이 표적이죠.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표적이 바로 능력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뭔가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게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능력이 없는 자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능력 있는 자가 왜 십자가에 죽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추구합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헬라인들은 뭘 추구합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헬라,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도 이 헬라에는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고상한 철학과 지식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출발은 인간의 머리를 맞대고 인간의 존재가 누구며 인간이 어떻게 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기원은 어디며 이 모든 것을 다 어디서 짜내냐면 인간의 머리에서 짜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너희 인간은 타락했다. 너희는 죄인이다. 영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이 전제에서 출발하니까 출발점 자체가 틀린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봤을 때 뭡니까?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 바울 사도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당대 정말 모든 것을 꿰뚫은 그런 사람이지만 바울 사도가 들어와서 복음을 딱 알고 보니까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믿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1장에 이 하나님 9장부터 보면은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 이런 걸 쭉 그가 간파하다가 11장에 와가지고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 끝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길은 측량치 못할지로다 이렇게 감탄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은 자는 복음을 또 성경을 알면 알수록 경탄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깊고 오묘하고 놀랍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26절에 거기 보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있긴 있었어요.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과 세상의 길은 정 달라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믿은 자들,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복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은 넓은 길이죠. 그리고 또 복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길은 그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고 너가 너를 먼저 돌보고 챙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네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네가 아쉬울 게 뭐가 있다고 네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예수 믿는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반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중요한 게 29절이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 지혜, 세상에서의 내가 과거에 이렇게 정말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돈이 많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인기 있는, 명예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이게 자랑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을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약한 것을, 이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무조건 다 응답이 돼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고 이것인데 복음 안에서 들어오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는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높은 자는 낮아져야 되고 앞장서고자 하는 자는 제일 끝에 있어야 되고, 이거 완전히 세상과 가치관이 뒤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났다면 마땅히 자랑해야 되겠지만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원 얻는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보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바울도 보십시오.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그냥 하나님 핍박한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핍박한 것이고 또한 의로운 자들,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죠. 근데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나타나 주시고 그에게 그냥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구원 얻은 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탠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믿음이 약할 때는 뭔가 내가 좀 거기에 더한 것이 있는 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깊어질수록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 분들의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면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좀 이야기할 만한 것이 인생을 회고할 때 뭐가 있습니까? 얘기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뭐 이빨린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어떻게 고백하며 사는 존재인가?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세울 만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전부, 그게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의를 가지고 서야 되는데 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관계, 자격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세울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또 너 얼마나 거룩하냐?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 되십니다. 또 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내세우는 것이죠. 예수님, 오직 예수. 100가지 물어보면 100가지 답이 다 예수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지혜도 예수요, 의도 예수요, 또 당신에게 이거 뭔가 그것도 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입을 열면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부동산, 또 자녀가 잘된 거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그래서 31절에 결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자랑할 것이 내게 세상적으로 조금 남아있던 것들을 이제 다 바꾸어서 예수로 다 바꾸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랑하는 영역이 다 예수로 바뀌어가는 과정,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성장의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떤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만 영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만 내가 예수님을 자랑했다면, 예수님을 지혜로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사람과의 관계 맺는,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또 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자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좀 약간 좀 겉으로만 그랬다면 이제는 속으로부터 그게 깊어져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복음성가에 보면은 이제 그런 가사가 있는데,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 모두 벗고 죽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나의 전부로 삼고, 예수님만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예수님만 나의 보물로 삼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더욱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